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기독교 강요 4권 제6장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회의 통치권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는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여 모이는 것인가? 우리는 이 문제부터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에베소서 4장은 소위 교회론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성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명문적으로는 이렇게 맞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성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위 교회의 성장이라는 부분을 수적인 성장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부흥이라는 말을 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부흥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용어를 잘못 정의를 한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저희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16절을 먼저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성숙됐다라는 의미에 더욱더 부합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교회는 과연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그 교회는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교회는 성장하는가에 관해서 한번 좀 봅시다. 먼저 한번 보게 되면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는 누굴까요? 누가 세우시죠? 감독이 세우나요? 교황이 세우나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로 봅시다. 이거 먼저 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파송을 받은 사람이죠. 아포스톨로스. 사도는요,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아 파송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냥 안수주면 사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무식한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선지자도 누가 세워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요. 근데 여기서 이 삼으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봅시다. 삼으셨으니라는 말은 헬라어 디도미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선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교사, 목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물이 거짓된 선물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이미테이션이 상당히 많죠. 예. 옛날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 때, 우리나라는 소위 모방의 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방의 천국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갔죠. 중국에 가면 짝퉁투성입니다. 짝퉁투성이에요. 근데 짝퉁을 여러분, 별로 가치 없는 거 모방하지 않죠? 그쵸? 짝퉁을 하더라도 뭐예요? 그 베네통, 그런 거. 우리 때는 이제 모방을 하는데 그런 재밌는 걸 모방을 했어요. 나이키를 굉장히 신고 싶은데 나이키가 없으니까 나이키를 모방해서 양심이 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우리는 나이키라고 이렇게 그런 이미테이션을 신지 않았어요. 나이스. 예, 나이스 신었죠. 그렇죠? 그 프로스펙스의 이미테이션 프로스포츠. 아디다스의 이미테이션 아디도스. 그런 거 우리 굉장히 신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스페링이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 나이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면 NIC예요. 나이스.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모방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 때는 정말 모방 많이 했어요. 어떤 친구는 이 나이키 티셔츠 입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나이키를 매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우리 때는요. 예. 되게 재밌었어요. 예. 프로스펙스가 원래 그 마크가 F자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이렇게 세운 거였거든요. 근데 프로스펙스가 이 프로스포츠는요, 그거 F 뒤집은 거에서 하나 뺐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프로스포츠도 프로스펙스보다 조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조금 그래도 잘 나갔어요. 그 신발도. 근데 여러분 왜 자꾸 그런 이미테이션이 나오죠? 사람들은 진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그 진짜를 소유하고 싶으니까 그 진짜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면 어때요? 이미테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미테이션이 나와요. 근데 중국은 양심이 없죠. 중국은 그냥 똑같아요. 제가 중국 가서 그 선글라스 테를 하나 샀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주고 샀냐면 3,000원인가 5,000원 정도 이렇게 샀어요. 근데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라이방이에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라이방인데 써보니까 귀도 아프고 이게 휘어지지도 않고 아주 짝퉁은 짝퉁이에요. 근데 짝퉁이면 짝퉁답게 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똑같이 만들어요, 중국은요. 근데 품질은 똑같이 못 만들죠. 그렇죠? 모양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반 계시를 볼 수 있죠. 기독교도요, 모양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모양은 똑같이 만드는데 뭐가 다르죠? 품질이 다른 거죠. 품질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소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짝퉁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짝퉁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거짓 사도들이 상당히 난무했었죠. 거짓 선지자들도 난무하고. 근데 이 짝퉁과 이 진짜의 차이는 뭐냐면 짝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만들진 않죠. 오늘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교황주의에 대한 그 칼빈의 공격이거든요. 근데 교황주의야말로 짝퉁 그리스도예요. 짝퉁 그리스도. 자기가 무슨 그리스도의 대리자. 여러분 교황의 이름이 많이 있죠. 교황의 이름은요 온통 그리스도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 그게 교황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그리스도의 대리중보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여간 교황의 그 여러 가지 이름을 보게 되면 온통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교묘한 짝퉁이죠. 근데 여기서 계속 한번 볼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 왜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는가?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부러진 뼈를 온전하게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마치 부러진 뼈와 같은 교회를 이게 맞추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온전하게 맞추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한다. 여러분, 봉사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딱 떠올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전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설교되어지는 강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성전 봉사자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 봉사자로 만든다는 게 그럼 뭔가?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 뭐가 성전이죠? 성도들 각자가 성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의 모임이 또한 성전이죠. 그럼 여러분, 성전 봉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딱 규정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바로 성전 봉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동료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웃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면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로 매겨지지 않으면 동료 신자를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다 거듭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목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요구 또는 그들의 편의를 봐주는 이 부분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 봉사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돼야 되죠. 근데 공동체 지체들을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게 되면요, 굉장히 일이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교회가 전쟁의 연속이거든요. 마틴 루터를 지금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루터와 관계된 책들을 지금 닥치는 대로 읽고 있는데 이제 한 권 남았어요. 한 권이 이제 한 반 정도만 읽으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원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가 이번에 루터를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루터가 나타나기 전에는요, 독일 사람들의 문맹률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독일 사람도 굉장히 미신이 심했고, 요번에 이제 설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미신도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했고, 그러니까 국민의식이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바닥 수준. 근데 그 바닥 수준인 이 국민의식을 오늘날의 독일 사람들의 수준을 끌어올린 게 믿어지지 않지만 루터가 한 일이에요. 대단해요. 루터가 가정관, 경제관, 국가관, 그러니까 이 종교 영역만 루터가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루터를 통해서 모든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다 개혁이 돼버렸어요.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루터가 번역한 성경 때문에 그렇대요.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 문학적 수준이 워낙 뛰어난 수준이다 보니까 루터가 번역한 성경을 읽고서 자란 사람들은 그만큼 어휘력도 좋고 표현력도 좋고 그만큼 국민의식 수준이 점프할 수밖에 없게 돼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제가 루터를 보면서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루터의 의지와 관계없이 루터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그 명목 하에 농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사회를 막 전복하고 막 귀족들을 죽이고 뭐 약탈을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루터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나요? 농민 편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귀족들 편을 들어야 되나요? 근데 루터는요,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로 생각하자. 성경적 원리로 생각을 하면 귀족들 편을 들어야 된다고 루터는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가 뭐라냐면 다 죽여라. 그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비난을 많이 겪었죠. 뭐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진리 얘기한다면서 그러면서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농민들 편에 서지 않고 약자들 편에 서지 않고 소위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뭐 하라고? 다 죽이고 다 찔러 죽이라고? 그래서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0만에서 15만이 죽었어요. 농민들이요. 여러분 루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루터가 그러고 나서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여러분 루터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비난하는 거 보면요. 제가 루터를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사람 그렇게 쉽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 루터를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루터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받을 정도니까요. 오죽하면 여러분 공부하다가 병 걸려서 죽을 뻔한 정도가 있어요.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선배가 있다는 건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 루터가 말년에 죽음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루터가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한쪽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이 멀면서도요. 매일 5편에서 6편 정도의 설교를 일주일에 5편에서 6편 정도의 설교를 했고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썼대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극도의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그렇게 물려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 신앙 너무 가치없이 취급하죠. 제가 이번에 이건 정말 꼭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싶더라고요. 루터의 생애만이 아니라 루터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거를 제가 워낙 두꺼운 책을 여러 권을 읽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얘기 못 해주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을 힘들게 전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1415년에 순교를 당했거든요. 1415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후스라고 하는 말이 프랑스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거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후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형당하기 전에 너희들은 나를 불로 거위를 잡아 죽이듯이 죽일지 모르지만 100년 후에 너희들이 죽이지 못할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딱 100년 만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1415년에 화형당했는데 그 말하고 죽었는데요. 1517년, 그러니까 정확히 102년이죠. 102년 만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못질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예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물려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문제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냐면 소위 성전 봉사행위와 같아요. 성전 봉사행위. 근데 여러분 성전 봉사행위를 우리가 뭐라고요?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간단한 문제 아니라 했죠. 그냥 뭐 선물 주고 뭐 생일 챙겨주고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 성전 봉사는 거의 목숨 걸고 하는 정도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들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궁극적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우리 신앙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성전이 있죠. 가정이라고 하는 성전. 가정이 왜 존재하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요? 우리끼리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나의 일상의 모든 삶은 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 늦으면 누구한테 미안하다 그러죠?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죠.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미안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 미안해야죠. 그리고 지체들에게 미안해야죠. 저한테 미안하기보다는 지체들에게, 더 연약한 지체들에게 미안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각자가 지체 아닙니까? 각자를 지체로 주님께 삼으셨고, 그리고 저 같은 존재, 목사 같은 이 존재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선물 정도일 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의 그 목사관이죠. 근데 잘 보시죠. 왜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가에 관한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됩니다. 13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된다는 게 뭘 얘기일까요? 통일성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통일성. 여러분, 이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냐 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 말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 신앙 고백을 말로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신앙 고백은요, 사건에서 하는 거예요. 사건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손해볼 만한 상황에서, 내가 감정이 상하는 가운데서,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 상황에서,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 시점이죠. 풀무불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시점 아닙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요. 신앙 고백은 말로 하는 건 그때를 위해서 말로 우리가 익히는 거죠. 우리는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그때 우리가 이 말로 하는 것을 행동으로 비로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 되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요것이 무슨 언어인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성전을 거룩히 함이라고 하는 성전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함.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만 예수 잘 믿고 천당만 가면 더 이상 우리는 고민 딱 멈추는 그런 존재입니까? 생각 어디서 딱 멈춰버려요. 그래, 그러니까 나 구원 받는다는 거지. 나 천국은 간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됐어. 나 더 이상 생각 안 해. 그게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성전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하게 되어 있죠? 소위 성전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든지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죠. 이건 각자가 해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서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루터에 관해서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종교개혁을 하는데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을 합니까? 루터 혼자서 종교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프리드리히 그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제후예요. 선제후. 제가 이제 그 종교개혁주일날 제가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선제후란 무슨 말이냐면 황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후보란 얘기예요. 그게 선제후예요. 선제후.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서 우리는 굉장히 낯선 언어인데, 그래서 독일의 선제후하게 되면 거의 독일의 왕 정도로 인식하면 돼요. 근데 독일이 그 유럽 전체가 이 교황 중심으로 연합이 된 상태다 보니까 이 연합체 안에서 황제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그 선제후가 자기 목숨을 걸고 루터를 계속 보호를 해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공격을 받아가면서요. 소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각자 한 명 한 명이 희생하고,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죠? 내 편의를 봐달라 그러죠. 내 편의를.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제 직업 자체가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그 직업이니까
목사님 토요일 날이나 월요일 날 예배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뻔뻔하게 그런 얘기 참 잘하죠. 전 세계에서도 이제 그런 풍토예요. 내가 희생하며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기적인데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 그래요. 자기는 성경대로 전혀 살지 않는데 교회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틀렸어. 썩은 교회야. 자기는 썩은 냄새를 더 심하게 내는데 자기는 어쩌다 한 번씩 뭔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하면서 자기는 항상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아무리 정확하게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썩은 교회라고 쉽게 낙인을 찍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자기의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 자기가 사랑이 없는데 자기가 사랑했으면 자기가 어찌하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교회에 맞춰야죠.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 얘기를 잘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더 잘하죠. 여러분 이거 많이 반성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제가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왜 교회가 자꾸 교인들의 편의를 봐주냐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편의는 봐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교인들이 뭔가 의식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회는 내가 편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교회는 처음부터 왜 오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죠. 우리는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박질이 일어나느냐? 자꾸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틀렸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모두 자기 권리를 부인할 때라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자기 혼자 성경적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납니까? 아니죠. 가정의 지체 한 명 한 명, 그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되죠?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오늘날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가정 안에서도 권리 주장이 심하거든요. 자녀들은 자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의 자기 권리를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려면 자기 권리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에 포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권리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판단력과 안 맞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권리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지금 페미니즘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페미니즘에 반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죠.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난리 나요. 난리 나.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외부에 어떤 교회 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상당수의 교회 안에서는요.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얘기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면 남성 우월주의라고 난립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잠깐 있다가 가셨던 바람과 함께 가셨던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보고 예배 끝날 때마다 수시로 저한테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 저는 못 믿겠어요. 그래서 왜요?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기록했잖아요. 할 말 없음. 아니 성경에 우리가 왜 복종하지 않나요?
남자가 기록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린 성경 안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권리가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어이없죠. 어이없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자기 부인하고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살아있죠. 다 잘났죠. 다 똑똑하죠.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감정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이성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성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이성의 기능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독재네요. 뭐 이런 식의, 그쵸? 여러분, 독재 사회 안에서는 생각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요? 독재에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지 아십니까? 독재는 항상 인간의 욕심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판단력에 미스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의 그 일방적인 요구에 우리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쪽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전지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하십니다.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럼 완전하지 않은 존재가 완전한 존재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옳지 않을까요? 한번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태어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애가 부모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 말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말에는 이런 부분에 별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를 성경 구절을 딱 떠올려야죠. 이게 안 맞아서 그래. 그죠? 여러분, 근데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애들이 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기 살기로 때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고집 꺾는 것부터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신뢰하지 않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것부터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 많은 걸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배우면 누구의 몫이죠? 겸손한 자의 몫이에요. 제가 그 트리비움이라고 해서 자녀들 독서교육과 관련되어진 그런 책을 읽는데 거기에 보면 트리비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로시 세이어즈가 얘기하는 아이들의 세 가지 성장 발달 단계. 처음에는 무지의 단계에서 많이 가르쳐야 되죠. 그 두 번째 단계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러죠? 그 거만의 단계가 아니라 건방의 단계. 예, 건방의 단계. 자꾸 건방증이 잡혀 있었어. 예. 이 건방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방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걔는 더 이상 성장 못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뭔가 배우기 시작할 때 자기가 배우는 것이 전체라고 생각하는
그 건방의 단계. 마치 신학교에서 신대원 한 1학년쯤, 그렇지 않으면 학부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건방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건방집니다.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떤 신대원생이 우리 교회 와서 저보고 과감하게 그런 얘기 했죠. 자기는요, 그 칼빈의 그 문제점에 관해서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칼빈의 틀린 점, 비판하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건방의 단계 왔구나. 배워야죠. 배워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면서 우리에게도 건방의 단계라는 게 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건방의 단계에 오면 한번 팍싹 주저앉게 만들죠. 근데 그 과정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장은 스탑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세계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게 더 많이 보여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겐 정말 겸손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낮아지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내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철학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나온 말인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죠. 어디 나오는 얘기죠? 베레아 교인. 사도행전에 나오죠.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깊이 상고하여 봤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되어지면 신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성이 차지하는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그래서 14절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의 밀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숙됐다는 것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세상 풍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교훈의 풍조라고 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하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세상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사, 목사, 전도자,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을 주셨다는 것이죠.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면서 보게 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참된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게 뭐라고 썼냐면 알레듀오. 이제 노안이 와서요. 알레듀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진리를 말하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말하다. 참된 것을 하여라고 이걸 해놨는데 사실은 진리를 말하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얘기하는 거죠. 설교. 복음 선포. 사랑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자,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왔죠. 설교의 목적, 강단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교훈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뭘 기대하죠? 어떻게 해야 가정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나? 우리는 소위 강단에서 세상적인 교훈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그거는요, 강단의 역할이 아니에요. 강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해석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분명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설교자는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선명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개혁파 설교의 특징이에요. 루터의 설교도 그런 설교였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에 복종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느끼는 애매함,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인터넷으로 저한테 다양한 질문합니다. 특히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1대1 상담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온갖 기상천외한 상상도 못했던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그런 질문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신학적인 답변을 해주는 거죠. 왜 그런 답변을 해주죠? 궁극적으로 목사의 역할은 성공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설교를 통해서 쉽게 사는 법을 찾죠. 그리고 어려움을 쉽게 해결하는 법, 그래서 성공하는 법, 잘 되는 법, 형통하는 법, 그걸 찾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더라도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강단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강단이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재물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 또는 행복이라는 우상에게 잘하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그 강단은 존재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뭐예요? 진리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온몸이 머리를 통해서 각 마디에게 어떻게 도움을 받아 결합되어지고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또 사랑 안에서 나오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요.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서로 각자가 스스로 세워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이 대략적인 얘기를 염두에 두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갑시다. 칼빈이 지금 문제시하는 것이 뭐죠? 교회의 통치권, 소위 교회의 수장이 누구시냐? 교회의 수장은 누군가? 그렇죠? 소위 이걸 교황 수의설이라고 얘기하죠. 교황 수의설. 누가 가장 머리인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머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황이 머리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디가 머리를? 각 교회 목사님이 머리가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각 교회 목사님들이 다 교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곤란해요. 목회자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목적은 목회자를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칼빈은 설교를 할 때 회중들을 바라보고 설교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진짜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강단 설교자가 존재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자로서 강단 설교자는 그래서요, 회중들에게 온갖 욕을 먹고 공격을 받고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그 강단을 그렇게 지켜나가야 돼요.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가 영웅시되고 강단에서 설교자가 박수와 갈채와 인기에 영합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소위 담임 목사를 우상화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한도 내에서, 성경에 얘기하는 한도 내에서 무릇 잘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얘기하죠.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도 존경할 자로 여기라라고 하는 말은 동의해요. 그리고 그런 건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말씀을 받는데 그만큼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서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죠. 마치 어떤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를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흥회 내내 목사 잘 섬겨라 라는 내용으로만 설교를 해요. 야, 그 나 뜨거워서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있죠? 그죠? 그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차 타고 다니십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스타렉스 타고 다니던데 이런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거. 그리스도만. 강단의 존재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 목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설교의 내용이 떠올라야죠. 그리고 강단 설교에서 잘못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성경의 특정한 인물을 영웅시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인물 강해라는
그 명목하에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인물 강의한다고 해서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인물 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람일 경우에는 괜찮죠. 근데 인물 강의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렇죠? 바울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거나 다윗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게 만들어야지 자꾸 다윗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윗을 아무리 흉내낸다 해도 여러분 다윗처럼 못 살아요. 다윗의 다윗됨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윗에 집중한다든지 바울에게 집중한다든지 베드로에게 집중하는 사람 별로 못 봤죠. 그럼 베드로는 빼고 그런 사람들이 집중을 한다면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로마 가톨릭에서는 누구를 우상시하죠? 첫 번째 신부, 추기경, 교황을 우상시해요. 성당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성당에 가면 신부 근처에도 못 가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화성에 있는 모 성당에 제가 갔는데 제가 한번 시간이 있어서 성당 한번 구경 갔다가 어떤 무서운 사람 만나가지고 혼났어요. 왜 왔어요? 왜 여기냐 그냥 구경하러 들었는데 거기가 신부가 사는 방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명단 홈즈에 나오는 그런 표정 짓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 만나서 무서웠어요. 자꾸 사람들이 신부나 추기경이나 교황에게 집중을 하죠.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완전히 신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렇죠? 신을 섬기는 것 같으냐? 실제로 신을 섬기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교회됨이 가장 선명하게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은 우리 교회의 강단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의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가. 세상의 명예나 성공, 더 나아가서는 인간 담임 목사가 자꾸 신격화되어지는 그런, 그렇죠? 어떤 교회는 막 담임 목사님 주변에 보디가드 막 해가지고서 막 이러면서 주변에 보디가드 막 두고 그 목사님 주변에 아무도 손도 못 대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 담임 목사님이 막 신비로운 존재처럼,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옷자람이라도 잡으면 뭔가 병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게 신비주의거든요. 그게 신비주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여간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설사 베드로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한 개인의 예를 가지고 보편적인 원칙으로 삼거나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을 영속적인 것으로 확대시켜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여러분,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이 논법은요, 논리학에서 그 귀납법을 궤변적으로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납법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어요. 귀납법은 100마리의 까마귀를 봤더니 까마귀가 검죠. 그러면 뭐라고 결론을 내리죠? 까마귀는 검다. 그게 결론이에요. 하나의 어떤 몇 가지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바라보고 공통점이 있으면 그걸 하나의 진리화시키는, 그걸 일반화라고 하죠.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하나의 명제화 만드는 것이 그것이 귀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양 사람은 다 피부가 노랗다. 그러면 그걸 일반화시키고, 어떤 여자는 흑인하고 결혼했다. 그러므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다 흑인이다? 잘 보십시오. 여기에 뭔가 논리적인 궤변이 들어가죠. 실제로 그런가요? 흑인이라서 좋아한 건가요? 아니죠. 인격적인 어떤 교류가 있어 좋아한 걸 수도 있죠. 그런 식의 논리가 여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가톨릭 교리에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렇게 오류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냐면 이 철학적인 논법과 그렇지 않으면 이 논증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귀납법적 논증법, 어떤 특정한 사건을 일반화시키는데 사람들이 그 일반화를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일반화를 심각하게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칼빈이 그것을 파헤치는 겁니다. 나도 동의한다. 나도 어느 영역,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사람이 모이면
그 중에서 수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 난 인정한다. 나도 인정한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12사람 중에 으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있는가? 성립될 수 있나요? 성립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어떤 논리학 같은 것도 이제 배워야 되냐 하면, 제가 사실은 시간만 저한테 많이 주어진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특강식으로 논리학도 좀 가르치고 싶어요.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수많은 이단들, 특히 로만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방법론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이것이 타당한 것처럼 이 거짓을 진리화시킨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곤충들 중에서도 우두머리가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인정한다. 그리고 법관들 사이에서도 법관들의 우두머리가 있고, 그렇죠? 학교에서도 하다못해 반이 있으면 반장이 있듯이 내가 이거 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머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하다라고 칼빈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반박을 하는가? 여러분 126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그 몇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된 일을 온 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어느 누구도 온 땅을 다스릴 능력을 지닌 사람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자연의 구석구석을 보나 그 전체를 보나 거기에는 반드시 모든 것 위에 으뜸이 되는 머리가 있다고 한다. 궤변이죠. 지금 여기서 궤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칼빈이나 지금 로마 가톨릭은요 수사학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학을 사용해서 수사학을 사용하죠. 그리고 그들은 두루미와 벌의 경우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 좋아한다. 이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황주의를 방어하는 논리죠. 그것들을 보면 언제나 여럿이 아니라 하나가 그 중에 대장이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얘들 자체는 나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벌들이 온 세계로부터 함께 모여들어서 한 통치자를 선택한단 말인가? 그쵸? 여러분 전 세계 벌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동양에 사는 벌,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사는 벌, 유럽에 사는 벌, 그리고 섬에 사는 벌 다 모여서 이 벌들 중에 최고의 수장을 결정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리적 비약. 통치 자격인 벌은 어느 것이든지 자기 자신의 영역에만 만족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호메로스도 인용하고 오디세이 그런 걸 이제 인용하는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오로지 한 분만 존재하는 것이다. 왜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9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 교회는 그 유일한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의 다스림 아래서 또한 그가 세우신 질서와 제도의 형식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머리가 없다는 구실로 한 사람을 보편 교회 위에 세우려는 그들의 처사는 그리스도께 큰 해를 끼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128페이지 위에서 2번째 줄 맨 우측 부분. 그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실지라도 그 아래에 또 다른 머리가 있어 이 땅에서 그의 대리자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참,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 갖다 붙이기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정치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죠. 뻔히 아닌데 아닌 거 가지고 자꾸 긴 것처럼 뭘 자꾸 갖다 붙이는 거. 그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성주의가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거 우리 인정 안 한다는 거 아니야.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 가톨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성경이 진리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문제는 항상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교황을 얘기하고 또 성경을 얘기하면서 전통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행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장 교활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예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지 알죠. 아예 성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된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여기에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나 성경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른 또 하나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가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바로 서지 못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것이거든요. 그래 너희들 성경 얘기하는 거 좋아. 근데 문제는 너희들은 성경과 전통을 같이 얘기하잖아 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지.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밑에 인간 대리자가 한 명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어? 좀 영성 있고, 영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 용어 아니거든요. 좀 영성 있고 뭔가 영빨이 있는 사람이 그 밑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샤머니즘이죠. 샤머니즘. 합리주의가 그래서 위험해요. 합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가톨릭의 말이 설득력이 더 있어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성경만 얘기하는 것보다 전통도 같이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합리적으로 봤을 때 믿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믿음과 행위를 같이 얘기하는 게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돼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루터는 뭘 얘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은총만 필요하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만 필요하다. 우리는 오로지 성경만 필요하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래서 5 솔라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자꾸 옆에다 하나씩 다 갖다 붙이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왜 솔라 스크립투라가 나온 거죠? 왜 오직 성경이란 말이 나온 거죠? 성경 옆에 전통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전통 필요 없다. 오직 성경이다. 솔라 그라티아. 왜 오직 은혜를 얘기하죠? 그 은혜 옆에 자연을 자꾸 넣으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표현이거든요. 자연을 자꾸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얘기하는 거죠. 솔라 피데. 왜 오직 믿음만 얘기하죠? 믿음 옆에 자꾸 행위를 믿음이 필요한데 행위도 필요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자꾸 솔라를 외치는 거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 옆에다가 자꾸 교황을 갖다 붙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게 있어요. 나에게 그거 있는 게 아닌지 여러분 잘 찾아봐야 돼요. 합리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솔라가 납득이 안 가요. 왜 예수만이야? 왜 성경만이야? 왜 믿음으로만이야? 왜 은혜로만이야?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다가 합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납득시키질 않아요. 간단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개혁자들이 종교재판을 받으면서도 맨날 했던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취해야 될 태도이기도 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 융통성 없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의 것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심플한 사고방식이에요. 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먼저 그러한 대리자의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이런 논리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쵸? 칼빈은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 문제는 성경이 그것을 지지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도께서 온몸이 각 지체까지 연결되며 그 능력이 한 분 하늘에 계신 머리에게서 나온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 대리사역으로서 여러분 누가 그 역할을 하죠? 사실 교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죠. 요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교황은 지금 사실은요 성령의 자리를 꿰찬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자리. 하여간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맞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신약신학자들은 보혜사 성령을 그리스도의 제2의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본문이 그것과 관련을 맺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 역할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교황이 할 일 아닙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교회의 하나됨, 위에서 네 번째 줄,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그의 임재를 우리에게서 취해 가셨다. 임재라는 단어가 여러분 무슨 단어로 지금 사용되는지 알겠죠? 임재라는 단어. 그리스도께서 오심. 그것이 임재예요. 뭐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임재는 어떤 방식으로 오죠? 기록된 말씀으로 임재가 오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어짐으로 임재가 일어나죠. 우린 자꾸 임재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죠? 찬양하다가 막 느낌을 자꾸 임재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임재가 그런 방식으로도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오긴 해요. 오기도 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임재라는 방식이 의미하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심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조명하심으로,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심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칼빈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는 아직도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여 계시며 또한 앞으로도 언제나 임재하여 계실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항상 임재하시죠?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수 있나요? 없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임재할 수 있나요? 없죠. 말씀을 더 강조해야 되나요? 성령님을 더 강조해야 되나요? 질문이 틀렸죠. 그렇죠? 말씀과 성령이죠.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떼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말씀 많이 하면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었어요. 카이퍼의 사고방식에 한번 빠진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 성령 충만한 거라고 착각을 해요. 카이퍼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카이퍼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중생할 때 이미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충만해진 사람은 또다시 충만함을 구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을 때 카이퍼는 이런 식이에요. 느낌을 믿지 마라.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가르쳤느냐다. 맞는 얘기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말씀대로 잘 안 사라진다니까요. 자꾸 체험을 믿지 마라. 말씀을 믿어라.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목사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건가요? 관념주의. 관념. 모든 것이 관념화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이죠. 그렇게 되면 철학이 돼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얘기한다 해서 그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학입니다. 그렇게 돼버리면요. 관념론이 되는 거예요. 관념론. 자, 그래서 12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그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여 계신다고 한다. 어떻게? 그가 교회를 다스리도록 세우신 사람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임재하신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왜 목사나 교사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그 이유는 목사나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도록 섬기고 돕도록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바울은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나됨이란 하나님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됨인 것이다.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요. 하나됨을 말하는 가운데 먼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라고 말한 직후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주는 최고의 교황도 하나라는 말을 언급할 법도 한데 어째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기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데에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데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이성입니다. 우리는 일종의 사람으로 따지면 자아분열과 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어떤 것을,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느꼈던 거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의식을 의심했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진짜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상한 거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의심했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성의 활동에 대해서 이성이 또다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의 활동에 관해서 이성이 비판하죠. 그걸 우리는 뭐라 하죠? 정신분열. 정신분열. 근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죠. 근데 우리 이성이 저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성경이 동화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성이 내 이성으로 납득되는 건 받아들이고 내 감정이 납득되는 건 받아들이고 내 환경이 납득되는 건 받아들이고 그러지 않은 건 걷어버리는 소위 자아분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데 가장 심각한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성입니다. 이성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잘못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또 하나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에 다른 것을 또 갖다 놔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이라고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다른 것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점점 극대화돼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번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머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소위 여러분 머리와 온몸 지체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피고 또는 신경이고 이 모든 것이 연결됐을 때 지체가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죠.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아무리 성경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의 머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몸이 마비가 돼버렸는데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신경이 마비돼서 그런 거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인정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함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황을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는 것을 비판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머리로 삼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의 역사로 말씀대로 풍성하게 사라지는 그 은혜를 목독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